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합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우리의 영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드립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되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높임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주님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곳에 곳에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붙드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경험하는 응답의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마음 맡기며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의 생각과 저희들의 방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유초등부는 작년부터 설교와 공과 공부 시간에 창세기를 시작으로 구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구약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6월 마지막 주에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을 시작으로 400년, 침묵, 그리스도까지 핵심 단어로 구약의 파노라마 시험을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때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매우 또렷하게 보여지는 본문을 한번 읽고만 지나간 것이 아쉬워서 오늘 금요기도회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고집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흩어지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에스라 1장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마어마한 도구가 나옵니다.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또는 사이러스 2세라고 하는데 리디아와 메디아, 바벨론 등을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든 황제로서 이란인들은 고레스를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식민 정치를 펼쳤던 고대 왕국들과는 다르게 식민국가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고 귀환시키는 등 관용과 회유 정책을 폈다는 증거가 되는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1879년에 바벨론의 폐허, 현재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한 것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 539년 신바벨론 제국이 고레스에 의해 정복되었던 시기의 유물입니다. 점토로 원형 모형을 만들고 고레스의 말이 그림 문자로 새겨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주신 마루둑이 자신을 선택해서 바벨론의 평화를 가져오게 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선택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 외에도 노예제는 금지한다. 나는 그들을 위해 성소를 지었고 그들을 고향으로 귀환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고레스를 여호와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이름까지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 아닌데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페르시아 군대가 신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당시 최고의 기술로 지어져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견고한 바벨론 성이 큰 전투 없이 함락이 되었고 고레스가 무혈 입성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고레스의 제국 확장과 정복을 통해 얻게 될 재물은 페르시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에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라고 고레스를 부르셨고, 고레스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려고 고레스를 세우셨습니다.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는 자신을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대단한 정복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기 위해 철저히 띠를 띠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띠를 동이다라는 표현은 매다, 둘러싸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 열왕의 허리를 풀며와 대조가 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열국을 정복할 능력을 고레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레스가 그 능력으로 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 또한 이사야 4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이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벨론은 식민지의 왕족이나 귀족을 궁전으로 끌고 가 등용하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를 했는데, 이 정책은 식민지 지역 경제가 피폐해져서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이에 고레스는 지방 분권 정책으로 식민지 곳곳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확보하고자 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레스는 정치적 결단으로 관용과 회유의 정책을 펼치고 자신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된 것을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의 뜻으로 돌렸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들과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왕들을 통제하신다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레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세상의 정치와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정치와 권세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절 앞부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르호보암이 성전을 짓는 노역으로 힘들었다면서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말에 아버지 솔로몬 때의 자문관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보좌관들의 말을 들어 내 아버지 때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가의 채찍으로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다스리겠다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예후의 손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 가문이 모두 죽은 것도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분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태어나시기 전 지어진 예수라는 이름부터,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 이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도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고레스에게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불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태도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내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그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언약을 주셨는데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을 때 모두 멸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참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9절과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하였으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받았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것을 본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성경을 몇 장 읽고 있는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있었다가 없었다가 반만 있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절대적으로 이미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세계 질서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권세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인형놀이를 하듯이 또는 드라마 작가나 감독처럼 연출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본문 1절과 5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여호와의 손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나니 감동시키다는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다, 일으키다, 격동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을 들을 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꾼들을 자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도록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여 사용하십니다. 고레스와는 대조적으로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바로입니다. 바로는 고집과 변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닥쳤고 그 결과 애굽의 우상들은 거짓된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과 위대하심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감각을 상실한 완악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악하게가 아니라 선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그 사람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의 남은 자들도 성전 재건을 위해 기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하시며 기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기쁨입니다. 또한 예물을 드릴 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자기 시신을 순장에 두었던 것이다. 하사와 물세가 청소들이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성전의 기구들과 금그릇, 은그릇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 정복자들은 피정복 나라의 신상을 약탈해가는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갔는데 고레스가 재무관에게 명령하여 이 그릇들을 꺼내어 1차 귀환을 인솔하는 수룹바벨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던 마지막 날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재물을 주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 모교회가 왕십리 뉴타운에 있습니다. 15년쯤 왕십리가 재개발이 시작이 되었는데 재개발 확정과 함께 건축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때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억소리가 나게 억을 바로 드리고 전세로 이사를 가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쯤 모교회로 오셔서 모든 예배 설교 시간마다 아멘, 아멘 크게 화답하셔서 이분의 별명이 제 또래에서는 아멘 권사님으로 불려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이 마냥 은혜롭게 여겨져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을 때도 계속 크게 아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체격이 아주 작지만 목소리도 크시고 배포도 크시고 항상 반달 모양 눈으로 웃고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집을 하나 갖고 계신 분이었지 부자가 아니셨습니다. 그 집도 재개발 그 지역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옆 동네에 있어서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남편 집사님도 아파서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팔아 어느 누구보다도 신속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큰 돈을 드렸다는 것이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분의 아멘은 젊은이들에게 저분은 진짜다. 저분은 더 크게 아멘하셔도 된다. 진짜 대단한 분이다. 라고 진정한 크리스찬 선배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잠옷실에서 아멘 권사님은 손주를 보시고 저는 제 딸들을 보면서 조금 깊게 얘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남편분이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질병을 얻으셨는데 산재로 인정받기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산재로 인정받게 해주셨다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 아멘 권사님은 산재 인정으로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를 받으면서 세상의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매달 직접적으로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심령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냥 생각하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스마트폰,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과 그 사람이 쓴 돈의 내역, 카드 내역서를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역사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세계의 정치, 경제, 세계의 정세를 주무르고 있는 것 같은 권세자부터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0년의 절망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방 왕인 고레스까지 감동시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 앞에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 안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끊임없는 죄악의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돌봐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버지 그들이 자원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셨음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아버지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삼아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이 가진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물조차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조차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처럼 악하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악하게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버지 저와 저희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 완악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 말랑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아버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주님 우리를 삼아주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잠잠히 물어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들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 세우신 교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영혼을 섬기는 데 힘이 들지 않도록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각 기관의 지체들과 임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회복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레마로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아버지 부족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난 부분들로 아버지 형제자매가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집스럽고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스포츠처럼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를 위해서 세우신 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영원한 영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열매 맺는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한 번이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 자들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또한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각 아버지 기관에 일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곳에 세워진 임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억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되어서 정말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나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른 성자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이 주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양심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며,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각 지역사회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